자, 오늘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강의를 준비했고요. 시간이 허락되면은 세 번째 강의까지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강의는 여러분에게 유의미를 나눠줬고요. 아직 한 가지 강의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면은 바로 나눠줄 겁니다. 자, 오늘 72강 먼저 하겠는데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표적과 징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많은 표적과 징조들은 시대를 달리할 뿐이지 꼭 마지막 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과거에나 현재에나 또 앞으로도 있을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뭐 재난이 있을 것이고, 여기 뭐 보니까 큰 지진, 기근, 온역,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 자, 이런 언급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것은 언제나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발생 빈도가 더 많아질 것이고 강도가 세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일상적인 삶과의 차이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표적과 징조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 현상 가운데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하고 세기말적인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금방이라도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두려움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면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년 환난의 주인공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적그리스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큰 확실한 사인, 명확한 사인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곧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를 알 수 있는 그 사인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2절 같은 경우는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제 다음 달에 곧 마지막 때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 전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에는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 3절을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3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 두 가지 징조는 첫 번째 배도하는 일, 두 번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3절에서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두 가지 징조가 배도하는 일,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인데 4절은 그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르거나 숭배하는 모든 대상들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이번에 캄보디아 가니까,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있어요. 집 앞에 신주단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토속신앙도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우상숭배가 있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라고요?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자,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없죠? 그럼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정말로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세대에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우상 숭배보다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장한다면은, 더군다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올 때가 비로소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는 먼저 믿음을 배신한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등장해야지 비로소 마지막 때고,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재난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면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한 그 불법의 사람은 다니엘서 9장 26, 27절에서 언급한 장차 등장할 한 왕의 백성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 27절.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가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 3, 4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언급한 사람이 인물이 다니엘서 9장 26, 27절에 언급한 사람과 비슷하고 또 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과도 흡사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 12절, 15절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언급된 그 불법의 사람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은 이 땅 사람들이 악에 쪄들어서 살고 있는 모습 보면은 가만히 못 있겠죠. 막 화가 나가지고 빨리 심판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 두고 보시렵니까? 빨리 심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기다려주는 것, 심판을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의 심판을 내리기에 합당한 근거를 찾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진노의 대접이 채워지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람들의 죄악이 임계 상황에 도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건 뭔지 알죠? 물을 끓입니다.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아요. 딱 100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끓죠. 1도 차이잖아요.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9의 강도의 죄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한 번의 죄악이 더 얹어지면 그때 비로소 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경고를 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요. 너희들 그런 심판을 받을 거야.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이 일부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그 임계점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 400년 동안 그 이방의 삶에 계기되는 삶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돌아올 때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때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가 어느 상황이 딱 되면은 도저히 이제는 심판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그 상황이 오면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악이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악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이 우상 숭배의 아주 하이라이트를 이루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만의 주장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추앙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이 같은 우상 숭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우상 숭배는 마지막 때의 임계 상황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만들어 줄 것이고 바로 그때 진노의 대접, 심판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징조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으면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